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아마 세상 사람들도 많이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죠.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죠. 아마겟돈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전쟁과 더불어서 그냥 내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보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잘 알 것도 같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역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쟁들에 대해서,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오늘 생소한 단어도 있을 것이고, 또 몰랐던 전쟁 역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건국과 유대인의 하나님의 각별히 다스리신, 통치하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때, 오늘은 제가 PPT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PPT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는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영이 누구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이들은 나같이 거짓 영이고 귀신 영이더라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우리 PPT를 잠깐 보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마겟돈인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아마겟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관을 잠깐 보면은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인류의 역사는 항상 도전과 웅전의 과정이다. 그래서 항상 그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다. 아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멈춰진 데는 없었어요. 늘 전쟁이 있고,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칼 마르크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성경상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들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곳에 두시고, 그때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로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병든 게 어디 있고 슬픔이 어디 있고 그리고 뭐 싸움이 어디 그랬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유혹을 통해서 루시퍼에 의해서,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탄생되면서 그 모든 인류는 이 죄에서부터 거예요. 죄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되고, 죄 때문에 먹고 사는데 힘들고, 죄 때문에 남자들은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이 죄 때문에 질병 타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이 생기고, 그리고 막 그냥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막 욕망에 치닫고 이렇게 사는 모든 인생의 그런 환난과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죄부터 왔다. 그 죄가 다 탄생한 뒤로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난 게 바로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싸움. 그 가인이 아벨을 갖다 죽인 게 전쟁이잖아요. 싸운 거잖아요. 이게 형제끼리 싸운 거죠. 형제끼리 싸우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여인의 후손들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후손하고 누구랑 대적한다? 뱀의 후손들 간에 전쟁이 있을 걸 예언하는 거예요. 항상 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며 뱀은 항상 여인의 후손들을 발꿈치를 잡으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사탄 마귀가 인류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병들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만들고 시기 질투하면서 형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지난 다음에 이제 다는 할 수 없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보면은 내피라는 것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타락의 죄가 관영해갖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면은 니무롯과 바벨탑 이게 다 그 노아의 후손 속에 나타난 니무롯으로 인해서 그때 당대의 용사라 하는 이 사람이 바벨탑 시나이 반도에서 바벨탑을 세우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을 무너뜨리죠. 아브라함 시대도 아브라함의 아모리 왕 뭐 이런 것들 다 치면서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모세 시대는 정말 바로하고 그 전쟁이죠. 이집트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출발하고 저기 탈출할 때도 바로의 군대가 병마를 끌고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출격하는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하고 아이성 싸움을 하면서 그 땅을 분배하는 사건들.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나 입다나 기돈 용사 같은 것들이 이 주변 국가들과 싸우는 전쟁 시대에 계속해서 다윗 시대가 이제 우리 사무엘상하에서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과의 싸움 이런 게 전부 싸움의 전쟁이죠. 열왕기 시대는 아수르하고 아람 군대하고 주변 나라하고 바벨론 치하고 열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열왕기 시대도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는 거죠. 아수르 군대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남쪽 유다는 BC 588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돼요. 포로 시대가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이 돼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지만은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국이 없는 거예요. 다윗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일왕국으로 있지만은 이 포로 귀환 시대는 이제 왕국이라는 나라라기보다는 나라를 이룬 설품에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과 주변 국가들의 그 싸움에 의해서 항상 전쟁이 끊임없이 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갖다가 이기고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주관하는 헬라 시대, 그다음에 로마 시대 이렇게 해서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이제 그 기독교 그 측면과 더불어서 국교를 인정하는 더불어서 천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쭉 계속 진행되면서 십자군 전쟁과 이렇게 전쟁들이 계속 오고 6세기하고 7세기 사이에 모하메드에 의해서 그 무슬림이 이제 탄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교적인 전쟁 그리고 또 경제적 또 힘의 자랑 이런 권력 패권 제국주의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답을 넘어가겠습니다. 좀 그건 제가 갖고 갈까요? 레이저도 나옵니다. 네? 레이저도 나옵니다. 레이저도 나오죠? 네. 자, 이 성경적 역사관을 닦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저주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제대로 좀 공부할 텐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이 강의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강의하는 이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의 이야기를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류 전체 운명이 이민족에게 달렸다. 이 부분. 즉 유대인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한 축복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이나 갈라디아 지역이나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퍼져갔고 그 유럽서부터 영국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남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것이 동쪽으로 온 것이 자펜 그리고 한국 중국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백투더 예루살렘 갖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구속하시려면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타임라인이 여기까지 도래하고 온 거예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세계민족 가운데 으뜸되는 왕국을 가리키는데 고대 이스라엘 이방인의 때 천년왕국 이런 순서로 준용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데 우리 잠깐 이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의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다니엘 70일에가 나와요. 인류의 시간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70일을 나누는데 여기 이제 현재 교회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7년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의 시대 있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뭐라 했어요?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가 임박하는 그 시대가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요 7년의 환란 요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 타임라인.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강림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 약 2억 명 정도 되는 이 아마겟돈 지역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짓겠지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입니다.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인류 역사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인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여인으로 표시한 여성 명사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해를 갖다가 옷 입고 그 다음에 달을 갖다 발을 걷고 있다고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큰 붉은 용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이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인데 이 사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괴멸시키고 없애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말살시켜야지만이 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하나님을 괴멸하는 그 타임라인을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출산한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이게 하늘의 전쟁이죠. 계시록 12장에도 미카엘하고 그리고 루시퍼하고 전쟁이 있었죠. 옛뱀 그리고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막이라는 이거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탄은 미카엘부터 져갖고 이 공중권세를 잡고서는 밑으로 땅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땅에 와갖고 그저와 시중에 남은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런 환란성도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게 이게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계시록 10장에 좀 나타난 부분이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지금은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고 또 지금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의 경제를 갖고 있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불과 100년 전 1888년 정도로만 돌아가더라도 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민족이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받고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의 선민사상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베니스의 상인의 그 토스트예요. 이 베니스라는 상인의 영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람들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아요. 저 돈 뺏기 모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경제를 잡고 돈을 잘 버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아주 머리를 써갖고 잠긴다 뭐 이래갖고 유대인들을 경제적으로도 질투와 경제적 경쟁자를 삼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갖고
정치적인 이유는 다양한 시대 장소의 정치적 힘을 획득하거나 주요 이런 이슈와 이런 연결된 이런 유대인들 갖다가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핍박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핍박당하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지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이유로 보지만은 실질적인 건 뭐냐면은 영적 전쟁이죠. 사탄 마귀가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했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을 흩트게 하고 그 나라를 갖다 침공하고 전쟁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 계략 속에서 역사는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뭐 좀 시간이 없어서 우리 무슬림과의 십자군전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건국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세계적인 정세가 있었다. 그 중에 오스만 투르크의 강성인데 여러분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이 제국이 형성되는데 이 여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 있잖아요. 이 터키가 어느 정도로 살았냐면 아예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땅도 팔레스타인도 없어요. 이 오스만 투르크의 그 나라는 거의 지배적인 거예요. 이 영토를 다 확장한 거예요. 그런데 1453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돼요. 이건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이렇게 함락이 돼요. 세계적인 역사에서.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영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 확장되는 때만 해도 영국이란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을 보면 저 대륙에서 벗어난 그냥 섬나라거든요. 근데 영국이 이제 패권 국가로 영국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로 등장을 해요. 1200년도에 이제 대헌장 이거는 인류의 그 국민들을 갖다 권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영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세계적인 그런 큰 나라요. 그리고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는데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서는 영국이란 나라가 권리를 장전하면서 굉장히 큰 부국으로 나라인데 1776년에 국부론, 이거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죠. 국부론. 이 국부론에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은 성악설이다. 그 악하게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유토피아의 컨셉트에서 이 국부론을 시작하는 이 나라가 이제 영국이 되는데 영국에서 제일 획기적인 것이 산업혁명이죠. 1760에서 1840년간에 산업혁명이 이루면서 전 세계의 기술적인 것 또 산업적인 발전을 갖다 획기적으로 이끈 나라가 영국이죠. 그때부터 영국은 이 남미라든지 그리고 인도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를 갖다가 이제 탐험하면서 그리고 점령하면서 꺼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1894년에 디프레스 사건이 있어요. 이 디프레스 사건은 이거는 이제 디프레스 이 대위가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독일에다가 국가적인 정보를 갖다가 넘겨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닌데 이것이 반역죄라고 해갖고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이 무죄라는 것이 혼전받고 판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여기 사람들이 나는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물을 갖다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이 1860년에 오늘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부유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신문기자로 작두를 했는데 이 드레프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뭐냐면은
한민족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국가와 나라가 없을 때는 서름을 당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국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뒤풀이 사건을 보고 나서 시오니즘의 그 시오니주의자가 돼요. 그게 뭐냐면 시오니주의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대를 그리워하고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그리로 가야 된다. 이런 운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스위스의 바젤에서 시오니자 세계 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한 200몇 명의 모여갖고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게 시오니즘의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운동이 시온지 운동이 이스라엘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죽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44년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건국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유해는 이스라엘로 가서 안장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영국을 축복했는가? 여러분 영국이 굉장히 큰 나라고 영국이 세계인 지배적 나라자는 사실은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영국이라는 데를 축복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영국을 갖다가 축복했다는 말이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영국을 사용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 영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하잖아요. 전 세계 최초의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에드워드 제임스 1세 때 1611년도에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탄생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어쨌든 간에 언어가 영어로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로 통일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보급되면서 전 세계 성경이 성문화되고 그리고 성경이 보급되면서 언어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전 세계 성경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1200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으니까 이런 역할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는 전략이 영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역사 가운데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 독일이에요. 여러분 독일은 이게 바로 비스마르크인데 건국 초기에 왕이 됐던 게 비스마르크인데 이 비스마르크의 그 아들들이 비렐름 1세, 비렐름 2세인데 다 짧은 단명을 해요. 단명을 하면서 이 비스마르크는 원래는 러시아하고 터키나 이런 거 동맹을 맺었던 나라인데 이 친독일, 친러시아 이렇게 맺었는데 비렐름 3세가 별로 이렇게 어떻게는 이제 왕이 되니까 이 비렐름 3세가 이제 독일을 지배하는 가운데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러시아로 바뀌고 그리고 터키하고 이렇게 바꾸고 이러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들이 러시아하고 공산주의하고 이런 건 낫지 않게 이들의 공산주의 이념 사상에서 터키하고 연합해서 이제 영국과 유럽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겠다는 이념으로 세계 1차 대전을 갖다가 일으킨 거예요. 그 이렇게 일 때 이 터키가 이제 말하자면은 오스만 투르크의 그 굉장히 그 힘 있는 국가들에도 불구하고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하고 손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이 강대국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세계 1차 대전에 누구랑 합류하면 독일하고 합류합니다. 그 독일하고 합류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여기는 터키가 이거 다 잡은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의 그 땅을 갖다가.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가지고서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계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중동이 이렇게 등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 여기에 뭐냐면은 누가 많이 살았냐면 아랍 민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나라가 이렇게 분할되고 이 중동 전쟁의 이제 기초가 되는 이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뭐예요? 여기 터키죠. 그러니까 터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라든지 유대인이 있는 건 유대인이 여기 살지도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영국하고 이 프랑스가 패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지역을 갖다가 프랑스하고 영국이 분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분할권이라는 건 아랍인 민족하고 유대인 민족이 이쪽으로 조금씩 들어와서 이 나라를 갖다가 이제 분할을 갖다가 이제 허락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세계 2차 대전이네. 이 세계 2차 대전 때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잖아요. 그 홀로코스트에 600만 명이 학살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오니즘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피난민들이 나오면서 국가로 자기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때 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 국가가 형성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백성이에요, 백성.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나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걸 이스라엘 국가 아랍 민족이 살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하지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세계 2차 대전 동안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학살되면서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이래서 귀환하면서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상으로 보면은 에스겔서 39장 28절에 그들이 내가 주 곧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을 이교도를 가운데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였으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모으고 다시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거기에 남겨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는 것을 갖다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것이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요 색깔이 뭐냐면은 요 색깔이 이게 유대인 민족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랍 민족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기 가자 지구고 이렇게 여기 시나이 반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만 해도 분할을 하지만은 어느 쪽이 더 크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 5월 14일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영국이 이스라엘 영토를 이제 이렇게 분할한 다음에 여기는 팔레스타인 나라로 인정하고 요거는 이스라엘로 나눈다, 팔레스타인 이렇게 분할한다는 제안을 유엔에 상정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걸 갖다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에서 있는 나라죠. 근데 국제 미국, 영국, 프랑스의 뭐 유엔의 결정이나 허가도 받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물론 영국의 힘을 받은 거예요. 영국이 아주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니들 그렇게 하면은 말도 안 돼. 그거 니 혼자서 독립국가라고 그러고 나라가 생겼다고 선포해도 웃기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1945년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해서 트루먼이 취임인데 이상하게 1945년 4월 10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은 반하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허락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기 어렵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갖다가 오히려 더 옹호하는 정책을 쓰던 게 루스벨트인데 이게 사망하잖아요. 그때 당시 부통령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 날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대통령으로 승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이 승계가 됐는데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갖다가 그 선포한 지 11년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된 걸 승인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해요. 근데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 사람이 쓴 말이 뭐냐면 I am Cyrus. 이게 뭐냐면 I am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 왕이 뜻이 뭐예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이 유지대 민족을 갖다가 너희는 가서 너희들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보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바사왕 1세 고레스 왕인데 그 자기가
I am Cyrus. 내가 고레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야. 너희들의 건국을 축하한다. 그 역할에 나는 고레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됐잖아요. 그래 건국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좋아하죠. 유대 민족들하고 이거 좋아하죠. 근데 누가 반발해요? 팔레스타인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 뭐야? 옆에 있는 레바논이라든지 이집트라는 나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된다. 저 이스라엘은 땅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던 저건 완전히 터키 그 오스만 투르크에서 그리고 이 땅은 팔레스타인들이 거주민들이 아랍인들이 살았었는데 저걸 나라를 건국하고 이걸 분할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변 국가들 이 터키서부터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오만, 예멘, 레바논 그리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이 나라를 갖다 침공하는 거예요.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게 1차 이스라엘의 그 건국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전쟁이죠. 건국을 반대하는.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할 때 1948년에 건국했으면은 뭐 군대가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그럼 이건 무조건 진전쟁이나 똑같은 건데 그렇게 예상을 할 때 여기서 승리를 해요. 그 승리를 해서 전쟁 전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게 이집트고 이게 팔레스타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전쟁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반대로 돼요. 이 하얀색이 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해요. 그래갖고 굉장히 커졌죠. 이렇게 된 것이 1차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로 번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중동 전쟁이 있어요. 4번의 전쟁이 있는데 2차 중동 전쟁이 이거 뭐냐면 수에즈 운하 전쟁이라고 해요. 여기가 수에즈 운하가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집트인데 이 수에즈 운하를 갖다가 영국하고 프랑스도 이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갖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겠다. 이래서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발발하니까 누가 도와줘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여기 했던 전쟁을 이것도 되게 큰 전쟁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또 이겨요. 또 이기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시나이 반도 이쪽을 갖다가 오히려 더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또 영토가 또 확장돼요. 그 확장된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설명했잖아요. 평화조약에서 다시 이걸 다시 이스트로 반납해주고 수에즈운하는 다시 통과되게끔 하는 협정을 맺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2차 전쟁이 끝나고 이 중동에서 제일 중요한 전쟁이 뭐냐면 3차 전쟁이에요. 1967년에 일어났는데 이거를 세계에서 유명한 6.1 전쟁이라 일주일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6.1 전쟁이라 이 6.1 전쟁에는 이 모세 다해안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게 영웅이에요. 이 이스라엘 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주변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갖다가 이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완전히 섬멸하겠다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럴 때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이런 정보를 얻고 그 선제 공격을 하고서는 승리를 6일 만에 승리하고 무조건 항복을 갖다 봤는데 이 땅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 3천년이 끝난다면은 여기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거 전부 아랍 국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가자 이게 지금 웨스트뱅크거든요. 서한 지구. 요거 가자 지구 지금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던 이 지구 이게 다 이집트 땅이었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전쟁이 끝난다면 어떻게 돼요? 가자 지구도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도 이스라엘. 여기 뺏겼던 여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서안지구, 베들레헴이 있는 이 서안지구가 다 이쪽인데 이것도 다 어디로 넘어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요. 이 3차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은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은 제3성전이 지금 짓는 계획을 섰는데 제3성전이 지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탄마귀의 세력인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 갖다가 사탄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막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이 없어졌는데 이제 끝났다 생각했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됐고 그렇게 형성됐는데 예루살렘은 아직도 여기 있었는데 예루살렘까지 탈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전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뭐냐면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됐고 가자지구 이것도 하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 확보하게 된 전쟁이 3차 전쟁이다. 이 예루살렘의 탈환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조차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었지만은 예루살렘을 탈환한 다음에 이게 바로 다윗의 성전도 있었고 또 무슬림은 지들이 저 모하메드 승천한 장소가 여기 알라크 사원의 이쪽 지역이다라고 황금동 사원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벽을 타서 통곡의 벽이 현재 이스라엘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수도를 해서 이걸 전체가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이슬람 사원도 있고 아라사 사업권도 있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기독교인의 통곡벽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런 것으로 예루살렘의 탈환의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제 3성전이 서여졌는데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1967년의 의미가 뭐냐면은 현대에 와서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팔레스타인하고 중동 전쟁이 계속되니까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1967년 이전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원래 그 땅으로 내어주라.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올해 6월 달에 러시아가 이걸 얘기했어요. 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전쟁, 하마스 전쟁이죠. 이 하마스 전쟁에 이 팔레스타인의 연합을 갖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갖고서는 1967년 이전으로 그 보더, 이 국경 상태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 갖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세계 정세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세계 4차 중동 전쟁인데 이게 욤키프르 전쟁이에요. 이 키프르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가자 지구에서 있었던 전쟁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속죄 일에 이스라엘은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했다가 지금처럼 폭격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미사일을 갖다 5천 개를 써갖고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이 욤키프르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에 있었어요.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겼어요. 또 이겨갖고 다시 시나이 반도를 갖다가 또 차지하고 이거 여기 이제 가자 지구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영토가 더 확장되는 얘기가 이 4차 중동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그 하마스 전쟁을 욤키프르 전쟁의 후속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1978년에 이제 중동에 대해서 세계가 중재를 하잖아요. 여기 카터 대통령이에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해요. 원래 시나이 반도가 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겼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걸 반환하고 그 대가로 수에즈 운하를 갖다가 이제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정을 맺은 그 다음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죠. 팔레스타인의 자치 기구를 갖다가 인정하는 거. 그걸 피에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한 지구의 이거 이제 피에로의 수장인데 이 사람을 갖다 상호 인정하면서 이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이런 협정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오는데 보세요. 요게 1888년도 이전에 보면 이 빨갛죠. 이거는 터키 오스만 투르크 왕족이 지배하는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 이때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해 누구든지. 그런데 이제 여기 영국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1차, 2차 대전 승리하면서 영국이란 나라가 그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건국에 아주 큰 공헌을 하죠. 팔레스타인 땅을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어난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됐어요. 지금은 요 가자 지구하고 요 서한 뱅크가 이게 팔레스타인 땅인데 지금 여기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완전히 하마스가 괴멸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갖고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서한 지구도 여기만 누구냐면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이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자신의 종말이 가까운 거죠. 이걸 연장한 사탄의 전략은 예수의 탄생 저지하면서 예수님 탄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어린아이들 2살 이하는 다 죽였잖아요. 이게 전쟁의 시작이죠. 사탄막이 계략이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막아야 되고 십자가 사역을 죽는 걸 막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고 홀로코스트 같은 거. 그리고 중동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 건국을 막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이 건국을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서 영국을 사용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든지 이기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건국된 이스라엘 멸망시키게 하고 2차, 4차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3성전이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저지하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전술이고 마지막 발악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타임라인은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 세계 정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장수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역대하 20장 15절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제가 굉장히 빨리 한다고 준비했는데도 이 고가 마구의 전쟁은 제가 오늘 그냥 맛만 보일게요. 사실 이거 오늘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고가 마구의 전쟁 제가 다음 타임에 할게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고가 마구의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인데 되게 중요한 전쟁인데 이걸 거의 다 크리스찬이 몰라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고가 마구의 전쟁은 잘 모르는데 그 중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고가 마구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주변 국가가 아마겟돈 전쟁은 7년 대항 후에 일어나는 거고 7년 대항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전쟁으로 일어나는 게 고가 마구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이렇게 됐어요. 자, 에스겔서 38장 3절 4절 보라 오메스과 두벨과 최고 통자 곡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사탄이 생각하는 통치자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푸틴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마곡은 땅이에요. 마곡이 메섹과 두발 땅 그리고 마곡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친문 국가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의 터키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란,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남쪽 리비아, 수단, 이집트 이런 8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마곡이라는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에 나와요. 마곡이. 마곡, 그 다음에 이제 고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9절에 여기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페르시아, 이란이 감당하고 구시는 이디오피아예요. 그 다음에 리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고, 이런 지역들이 이스라엘 갖다 침공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가 없어요. 그렇지. 한 섹션을 내가 아마겟돈 전쟁 전에 여기서 각과 마고의 전쟁이 왜 일어날까? 이게 다 의문이잖아요. 예언은 돼 있지만. 그런데 최근에 신기한 일이라. 세상은 지금 쩐의 전쟁이고 경제적인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에 무려 2,470억 그 제곱미터로 추정되는 천연가스의 그 전을 갖다가 이 타마크란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마이탄에서는 천연가스가 3조 4,600억. 이거는 이스라엘에 100년만 쓸 수 있는 천연가스 수준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미국 가스의 절반가량이 매진되어 있는 이 100년만 쓸 수 있는 양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포 세말란 지역에서 유전, 석유가 또 발견돼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24절에 보면 아셀 이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아셀 지파에는 뭐라고 축복하냐면은 복 있는 자다. 자기 발을 땅을
기름에 담그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유전이 지금 그 발견되고 이런 땅이 매장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러시아가 세계 1위 천연가스 국가인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밑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이디오피아, 이집트, 터키,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8국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침공한다는 고가 마구의 전쟁을 예언한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임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걸 얘기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갈게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간단하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전쟁이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쟁.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공중 재림이 끝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7년간 다 끝난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잖아요. 지상으로 재림할 때 이 사탄의 무리들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강대국들이 2억 명에 대단한 그 군사를 모역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항해서 싸울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이가면은 뭐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5절을 보면은 아수르의 사나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때 히스기 왕 시대예요. 근데 히스기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되냐면 하룻밤에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겨요. 18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예표를 나온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 군대 2억 명과 악한 영들에게 그 전쟁인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천사가 이거를 한 판에 끝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힘없이 쓰러진다. 스가랴서나 이런 데 예언된 거는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것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 썩어 없어져요.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죠. 이건 이제 핵전쟁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이런 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 자, 마지막에 여섯째 천사가 그대로 유프라테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였더라. 우리 지난주에 했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온 거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 온천역에서 하나님과 큰 날이 있음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세영, 이게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세영이 히브리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6장 18절 보면은 이 지진이 일어나요. 번개와 큰 랫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일은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들이 다 침몰되고 그다음에 들판이나 이런 것들이 섬들이 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요.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도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거는 제가 19장 20장에 했어요. 이 사탄마귀의 칭호를 갖다 제가 더 설명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PPT를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곡감하고 지금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섬찟하고 깜짝 놀란 거는 이스라엘 건국 역사는 전 세계 흘러지고는 그 다음에 코로나로 팬데믹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세계는 단일정부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 통제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와 정치의 모든 것을 감시당하면서 꼼짝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우리는 휘몰아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신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는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적인 타임라인에 우리가 투명해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갖다가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영적 감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 많이 갖고 이렇게 PPT로 여러 번 나눴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라서 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갖고는 안 되니까 또 자주 설명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에 요한계시록 정립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요한계시록 16장을 강의하고 오늘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으로 또 인류 가운데 있었던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일으키고 하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사탄마귀 운명의 권세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담대히 나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기도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와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